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이라고요? 따라합시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오늘 또 본문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면서 대본에 3장에 4장도 그렇지만 1장부터 2장부터 3장, 4장까지 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데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만 모시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아까 전에도 내 임연정 전도사님 보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남자를 만나려고 그래도 소용없다. 소용이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조건이 맞으면 뭐 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도 자기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만 예수 안에 안 있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저희 사모가 저를 예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축복이야. 우리 사모가 나하고 결혼하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여직원 중에 우리 사모 보고 아이고 그 박종대시야 결혼 큰일 나 안 돼. 그걸 반대한 여자도 있더라고. 그래 왜 그걸 반대하냐 하니까 빚쟁이가 맨날 돈 달라고 하니까 전화가 맨날 오고 하니까 그거 갖다는 신세 망쳐 가지마. 그런데도 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 후회하고 있는지 아무리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해서라도 밥은 먹여 살린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만큼 축복이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가요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한국인들은 명품을 정말 좋아한대요. 제 자신부터도 명품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없어서 못 가지는 것 뿐이지 명품을 좋아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명품을 수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교수가 그렇게 썼어요. 우리 한국이 아마 그렇게 명품을 수입을 많이 하나 봐.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김정은이도 마찬가지래.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명품을 많이 이렇게 포도주도 비싼 것만 사가지고 북한으로 가져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고 그 교수가 연구 논문 썼는데 보니까 우리 한국인은 과시를 하고자 하는 민족이다. 두 번째는요,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산다. 난 이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는 보면은요, 제가 이제 서울 가가지고 잠실에 13평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요게 제1유치원 이 목사님이 이기덕 목사님이 이제 한국 가시니까 내 아파트 사시오. 그래 그 13평 아파트 내가 살게 하고 내가
1,000만 원인가 줬단 말이지. 근데 한 열흘인가 한 2주 됐나 오더니 목사님 그거 못 팔겠어요. 아니 판다고 해서 계약도 해놓고 안 판다 하면 어찌 되냐. 난 그 13평짜리 사가지고 가가지고 벽지 바르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거 살아볼. 물론 제가 교회에서 제한테는 30몇 평짜리 아파트를 좋은 걸 줬지만 아 그래 그 바로 여기 요 와싱턴에 제1유치원 그 이기동 목사 판다 하니까 나는 그냥 대부분에 계약했단 말이야. 그걸 안 판다 하니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 같으면 갑절로 돈 받아내야 되는데 그 친한 친구 목사한테 그런데 그럴 수도 없고 알았다 하고 끝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남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13평 아파트에서 18평 아파트로 옮겨가고 18평 아파트에서 또 그다음에 몇 평가요? 25평 옮겨가고 25평에서 30평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시하고자 해도 결국은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부단히 노력하고 힘들어 또 빚을 내고 어떻게라도 이끌어 나가는 게 한국 민족이더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요. 저소득 아파트 간 사람들은 평생 저소득 아파트예요. 발전 안 하잖아. 자기가 노력해서 더 발팍해 또 하고 이런 걸 안 하잖아. 그 자리에 멈춘단 말이지. 한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 민족은 과시하고 또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산다 이거예요. 자, 한국인의 이런 욕구 때문에 체면이 굉장히 허례허식으로 많이 되긴 되지만 저는 그걸 꼭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가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입고 다닐 수가 없어. 얼마나 양복도 매처럼하게 여자들도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래서 유럽이나 딴 데 가면 저 사람 한국 사람들이다 아는 게 옷 모양 보고 안 돼요. 아, 저 한국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 보면 아 저건 중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딱 하면은 얼마나 몸을 깨끗하게 치장하고 이쁘게 하고 옷도 이쁘게 입는지 몰라. 자, 보여줘야만 따라합시다. 보여줘야만 직성이 풀린다.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면서 뭘 좀 보여주세요. 오늘 보여주신 분이 우리 민 앨리스 집사님이 오늘 차를 하나 뽑았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가서 더 기도해 준 거야. 하나님.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예.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는 이제 차 사는 붐이 또 일어나. 박 목사부터 샀잖아. 우리 사모부터 하나 사고 자꾸 이렇게 해서 발전되고 보여주고 또 나타내는 모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밸런스격인 것은 안 좋아요. 언밸런스는 뭐냐면 저기 한국에는 BMW를 벤츠보다 사실 더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BMW 타고 어디 사느냐? 새빵살이 살아. 새빵살이 살면서 BMW 타라. 저도 한때 그런 우쭐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벤츠 S500 탔고 우리 집사람 BMW 타고 둘이 그렇게 깝죽거리고 댕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차가 불나서 다 없애버렸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벤츠 차가 왜 불이 나? S500이 얼마나 좋은 차인데. 예. 그래서 여기 웨스턴하고 11가에 갔더니 차도 고칠 줄 모르면서 아이고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박영만 씨 빌딩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갖다 맡겼다고. 1년 되도록 못 고친 거예요. 전기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어디 딜러라도 가서 고쳐보세요. 자, 조금만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순복음 진유철 목사님 교회 안수 집사야. 아, 집사님 좀 고쳐줘야지. 이게 1년 동안 차를 안 보고 고친 법이 돼 있어요? 제가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그때부터
참,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차로 바꿨습니다만은, 언밸런스적인 격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좀 우리의 삶이 좀 균형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침에 나올 때 여기 이빨 쑤시개랑 꽂고 나와, 이렇게. 이빨 쑤시개 꽂고, 말할 때도 같이 그걸 빼고 말하면 돼. 이빨 쑤시개를 꼽아놓고. 그건 고기 먹었다 이거지. 아침에 죽 먹고 꼴 켜져야 돼. 불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 우리 민족의 좋은 점도 될 수 있지만 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가시와 체면이 한국 사람은 손상이 되면 왜 이렇게 힘들까? 제가 이제 북한 이야기 자꾸 안 해야 되는데 북한 갔단 말이죠. 내가 북한 갔다가 어떤 사람 나보고 이 여자하고 뭐 잠을 잤대. 나는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예? 그런데 아무튼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나를 하와이 열방대학 총재아니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나하고 같이 가서 중국 가서 학생들은 설교도 하고 북한 가서 그분이 빵 공장에 돈을 40%를 대줘서 제가 일한 거예요. 그래 갔는데 내가 함경북도 도지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의약품을 많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의약품은 우리 미국에서 가져가고 또 병원 의료기구는 다 독일에서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병원장, 국립병원 병원장이죠. 아이고 선장님 이게 중앙에서 약품은 잘 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약 잘 오고 있습니다. 이래. 그럼 약 잘 오면 우리가 미국에서 약 가져올 필요 없잖아. 이거 얼마나 힘들겠는데. 아이고 선장님 가끔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오다가 중도에 뭐 좀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가져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아이고 가져오셔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의 그 삶이 균형이 좀 안 잡혀 있어요.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강가에 갔거든요. 아침에 호텔에서 일찍 일어나서 강가에를 갔더니 또 할아버지가 한 5, 6살 된 손주를 데리고 와서 자갈을 줍고 있단 말이야. 그래 여기 이거 자갈을 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자갈을 왜 주세요? 하니까 인민극장을 짓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갈을 주어야 된대. 근데 우리 손주를 집에 놔두고 가야지 들고 와요. 이 추운데. 그 마대 자루 가지고 애를 덮어놨더라고. 내가 그 마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중국 돈이지만 100위안을 내가 이렇게 아닙니다. 이래. 주면 고맙다고 받지. 아니에요. 안 받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 저쪽에서 혹시 보이성에서 보고 있어서 안 받나 싶어서 돈을 탁 던졌어. 땅바닥에. 땡겨졌더니 금방 탁 주워버려. 그러니까 그의 삶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북한 사람들은 병원 원장도 그렇고 국립병원 원장도 그렇고 지사도 그렇고 인민반장도 그렇고 이 사람들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자존심을 세워주니까 선장님 다음에는 언제 오실 겁니까? 나보고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혼자 있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자존심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을 자꾸 세워줘야 돼. 네. 오늘 빌립보서 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자랑거리는 또 무엇인지 명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명품은 유명한 이름 브랜드 네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브랜드 네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명품은 그 물품에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진정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진실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품질과 품성이 그만큼 값어치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따라가는 것이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가짜도 많잖아요. 가짜가 다. 내가 북한에서 이제 오려고 하는데 어떤 녀석이 나한테 오더니 롤렉스 시계를 붙잡아낸. 이거 좀 사주세요. 아, 예, 내가 그 중국이구나. 중국에서 그걸 샀는데 롤렉스 시계 남자 여자 거 있길래 아이 우리 집 사람한테 갖다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는 돈을 많이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비싸요? 좀 적게 주겠다니까. 아예 안 팔아요. 뭐 이러더니 제가 비행기에 그 출국장 들어가려고 하니까 와가지고 한 개 5불씩 10불만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야, 갑자기 왜 이렇게 싸졌냐? 그래가지고 제가 10불에 지금 남자 시계 가지고 있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네 가서가 이게 롤렉스야. 이거 한번 차봐 하고서는 줬더니 한번 차고 툭 하면 떨어졌는데 그날로부터 없어져 버렸어. 안 가, 시계가 안 가. 명품은 이름이 있다면 그만큼 품질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속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성경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지. 우리 교회도요. 뭐 하기 전에 영적인 것을 먼저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질인데 본질을 찾지 않고 자꾸 비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육체를 우리 육체적인 것, 가시적인 것, 또 우리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말이죠. 제가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사정을 여러 개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좀 괜찮은 사람들이 유럽의 관문이고 또 초성이 시작된데 루디아라는 사람은 또 괜찮게 사는 사람이잖아. 비즈니스 하니까. 그리고 만났던 기도 그룹에 만났던 사람이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에 누가 돌았냐면은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많이 돌았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전부 다 좀 비본질적인 거야. 어떤 게냐면은 계속 육체로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 교회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따르지만은 비진리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으로 판단하거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하면 안 된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교회에 돌아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왜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율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할례나 뭐 할례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좀 한번 실수라고 말하긴 하지만은 좀 자기도 좀 굉장히 이 여론과 의식에 많이 이렇게 개전되게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잖아요. 디모데는 사실은 유대인 아닙니다. 모계 사회라서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면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 이방이더란 말이지.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야기한 거야.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무슨 권위가 있느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 할례 받은 우리한테 무슨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딱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한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의 문제로 유대인에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한 동안에 그것이 발목이 잡혀가 할례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우리 샘중앙교회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람의 여론과 그 의식, 우리의 모든 것 때문에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서 할례도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여론에 동조하는 일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안 되고 되는 건 자, 당신의 몫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게.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것이야. 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따라합시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굉장한 말이죠. 로마서 2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 할례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 우리 교회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도 성도도 모두 영이 살면 우리 교회는 분명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주장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모든 생각은 의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언제나 이 진리의 말씀은 진리대로 그대로 정하면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가 영과 육이 복을 안 받을 리가 있나요? 복을 받고 말죠. 예. 자, 그런데 로마서 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도 바울은 사실 이방인의 전도자잖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한테 전도자지만 이방인의 전도자 사도 바울은요. 자,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너희들이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은요 완전히 영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에 개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무슨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독사의 자식들한테 우리 한국은 뭐예요? 한국은 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도 참 입으로 그렇게 그런 말 잘 못해요. 근데 이 개들을 삼가고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단 말이죠. 뭐냐면 내가 상해를 하면 그만큼 죄의 고통을 받는 줄 알아요. 제가 그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당 올라가 보니까 그 계단이 한 75개에서 90개쯤 되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걸어 올라가요? 감히 걸어 올라가기가 예수님께 죄송하니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몸을 상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는 분명히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몸을 상해하고 금식을 한다 하면서 계속 금식하다가 내 친구 목사는요 40일 금식하지 마라 했는데 40일 금식하고서는 눈이 딱 가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딱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걸을 때 이렇게 평평한 데를 걷는 게 아니고 걷는데도 자기가 꼭 계단 거쳐 보여가지고 이렇게 걸어요. 뭐 때문에? 금식 40일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금식 40일 한 번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금식을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갔어. 청평에 있거든. 그래 가서 내가 이제 한번 해봐야지. 내가 목사인데 이 남들 하는 만큼은 한번 해봐야지. 20일 하다가 주여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20일 했더니 아이고 죽도 끓여다 주시고 보식도 해다 주시고 참 고맙더라고. 그 강남 금식기도원 그 원장이 김성광 목사님인데 아주 와서 다독 끓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꼭 40일 해야만 된다. 목사님 20일 해도 충분한 은혜를 받으시니까 그것만 하시오. 목사님은 비석말란 거 보니까 좀 더 하면 큰일 나겠어. 그래서 20일 하고 왔어요. 근데 나를 따라 또 목사님이 가서 금식한다고 한국일보사에서 명예퇴직한 집사가 또 안수 집사가 날 따라왔네. 이틀 반인가 3일 있다가 없어졌어. 그래 옆에 있다가 우리 집사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저 기도 밑에 내려간대요. 그 청평 강남 금식기도 그 밑에 뭐하러 간대? 그 라면집에 가가 라면 먹으러 갔대. 실그 올라오더니 또 기도하러 어디 갔다 왔어? 저 밑에 좀 갔다 왔습니다. 저 밑에 뭐하러 갔다 왔어? 뭐 좀 볼일에서 갔다 왔습니다. 볼일은 무슨 볼일이야? 했더니 라면 먹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 그분을 보면 생각한 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신다. 꼭 금식을 안 했어도 이틀 반만 행마다 참 잘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저를 잘 따라다니고 또 요새 인간극장에 뜨는 사람이 있어. 한연희 집사라고. 그 남편이 유영길인데 아이들을 입양을 10명을 했어. 10명을 해가지고 나를 참 좋아하고 잘 따라다닌 그 집사 내외가 있어.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독서실을 해. 독서실. 애들 공부하는 그런 고시원인가 뭐 그걸 해. 그 목사님 그 이름 뭐로 지면 좋을까요? 기도해보고 지어줄게. 그때 내가 두란노 고시원이라고 지어줘서 두란노. 그래서 강남에 있는 두란노 고시원 내가 이름 지은 거예요. 네. 그래 그분들 그렇게 금식을 해보겠. 내가 금식 그 오래 하지 말고 딱 3일만 해. 3일만. 네? 그 정도만 해. 그래서 그렇게. 자, 우리는 이 금식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40일 금식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 왜? 20일밖에 못 했으니까. 제가 그 강남 금식 기도원 가본 놀란 거는요. 40일은 수두룩해. 20일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내가 그 금식하는 목사님들 축에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축에 끼지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평생 같은 금식한 이야기는 자랑을 한 번도 못 해봐. 근데 그분들은 나가서 나는 그래도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 뵙기도 했는데 하면서 그래 한 사람이 참 많더라고. 근데 난 그보단 금식 안 하고 그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율법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율법 때문에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완고한 그걸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보니까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요게 우리 윌시 가면 유대인, 요게 저 성전 있잖아. 제가 그거 자주 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장소를 빌려서 물 사용을 많이 했어. 우리 새 목사님도 갔을 거야. 거기서 우리가 또 식품을 많이 나눠줬어. 이건 뭐야? 그러면 우리 사람들 줄 서가지고 지금 육가에 줄 서가 있는데 그게 제가 그거 가서 그 하던 일이요. 예? 근데 그 유대인 가서 이제 라삐가 한 4명 있거든요. 근데 다 USC 졸업생들이래. 요 USC. 그래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서 당신들은 그렇게 프라우드가 뭐냐? 우리들은 단일 민족 유대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시라는 것이 얼마나 프라우드인지 몰라. 주시가 밥 먹어줍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당신은 왜 빵떡 모자 안 쓰고 다녀?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이제 안 씁니다. 그리고 만날 토요일 예배 드리다 왜 주일날 예배를 바뀌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하니까 토요일날 드리니까 사람이 지금은 좀 적게 온대. 그래가지고 자기들 또 주일날로 바꿨대. 완전히 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무튼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밥도 함께 얻어 먹었지만 그래 왔어요. 또 여기에 또 이스라엘 총영사하고 또 우리 햄피모든 같이 갔을 걸. 총영사지만 반버듬으로 총영사한테 가서 밥도 얻어 먹고. 그런데 그분들은 유대인이라는 것 가장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왜 프라우드를 그걸 가지고 있냐 했더니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가 뭔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유대인이란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는 따라합시다. 난지 오늘 3장 일어났잖아요. 나는 며칠 만에 5절 보니까 난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 히브리요. 이렇게 흠이 없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 스스로가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의시되고 있어요. 축복받게 뭘 받아? 지금 보니까 맨날 이스라엘 문제잖아.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어. 이스라엘에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뭘 메고 다녀야 돼? 총 메고 다녀야 돼. 길에 갈 때 총 메고 다니고 어디든 총 메고 다녀야 돼. 그래, 여자들이 그 무거운 총 메고 힘들지 않으면 뭐 힘들어요. 똑같아요. 그러고 살아. 자,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라고 그들은 굉장한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 범하면 다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거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가는 곳마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원래는 신념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는 뭐가 됐나? 따라합시다. 신념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신앙의 사람이네. 신념 가지고 못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난 법 없이도 살겠다. 뭘 어쩌다 하는 것. 목사님들도 아직 신념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 신앙의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이고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고한 진리가 그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사람이 변했어요. 근데 우리들도 사실은 과거에 죄가 많은 건 아무 상관없어. 지금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우리 사회도 가정도 변하고 다 변한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난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딱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라고. 사람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게야. 칠석이라고 해요. 예?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7달 만에 나온.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낮고 낮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주님을 생각해서 자기도 낮아지고 원래 사울이라는 큰 자의 이름이 바울로 작은 자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작은 자의 모습,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예수로 자랑한 게 뭔가요? 결론을 짓습니다. 자랑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내게는, 따라합시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끌어하니라. 그 다음에 6장 15절이 중요한 말 따라합시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 사람이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람 물을 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 믿습니다. 그러면 본어겐 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만 당신 거듭났습니까? 본어겐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아났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당당하게 모두 다 본어겐 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본어겐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신념의 사람인데 이제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은 뭘 자랑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자랑한다. 왜? 교회는 내 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자랑했는데 우리 교회는 뭘 자랑해야 될까? 그때 제일 우리 교회 지도자 하나님이 사자로 세운 분이 샘신 목사님이잖아. 샘신 목사님을 뭘 자랑할 게 뭐 있지? 아, 그렇네. 말씀을 아주 저같이 다른 재밌는 이야기도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자꾸 하잖아. 에? 그러니까 귀한 목사님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있는 진리가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은 교회 자랑하는 것이고 목사님 자랑하시고 그 목사님 자랑한다면 원로 목사님도 조금 곁들여 자랑해주고 그렇게 자랑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집사들도 자랑해주고 권사님도 자랑해주고 우리 교회는 여자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신다고 자랑도 해주고 우리 임영경 전도사님은 참 귀한 분이에요. 보니까 찬양을 하고 싶어 죽어. 그러니까 아주 찬양 열심히 옛날에 찬양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 부부 찬양단 찬양 또 댕기면 찬양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어요. 그래도 우리 임명석 전도사님도 나보니 참 좋으신 분이야. 보니까 말은 많이 안 해도 자기가 희생하려고 그러고 남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러고 아주 참 귀한 분이더라고. 근데 또 손도 커요. 어떨 땐 보면. 그래, 우리 사모님 손 크지. 손도 크지. 손 크지. 우리 또 강계에다 온 우리 앨리스 집사님도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 내가 이쁘다고 해놨는데 답장이 오마이갓 하고 올려놨어. 아, 얼마나 귀한지 몰라. 네? 참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성도 자랑, 교회 건물 자랑할 건 별로 없지만 또 앞으로 알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 이거 신학교 다 사쁘게 해줄 줄 알아? 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로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저희들 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